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포럼을 열어 남북 통일과 평화 정착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가 최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학사 비리 의혹에 관한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오정현 목사 측은 총신대 사태를 불러온 김영호 총장 측이 국면 전환을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우리 사회 고난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힘써온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의 진광수 사무총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포럼을 열어 이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한반도 평화. 발제를 맡은 미래나눔재단 윤한철 사무총장은 일제강점 이후 지금까지 108년 동안 한반도에 평화가 없었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평화가 없었던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며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 교회 안에도 있다며 청년들이 이들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기획하고 있고 돈 쓰고 있고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답장하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보내냐고 제발 답장하십시오. 윤 사무총장은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북한의 붕괴를 기원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평화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북한이 붕괴하라고 기도합니다. 결과를 기도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평화로운 한반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쟤를 죽여주세요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윤 사무총장은 또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서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지식의 결핍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는 분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선한 열정이 왜곡된 지식을 거쳐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윤 사무총장은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활동할 수 없도록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남북 평화 통일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가 최근 오정현 목사 학사비리 의혹에 관한 백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측은 총신대 사태를 불러온 김영호 총장 측의 정치적 꼼수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지난해 9월 학교 법인 총신대 측을 상대로 낸 총신대 합격무효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학교 측은 오정현 목사가 2001년 총신대 신대원 편입학 시험 당일 미국에서 팩시밀리로 시험을 치렀고 재학 기간 중 한 번도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 측이 지난 2016년 12월 오정현 목사 합격 무효 처분을 내리기 전 두 차례 열린 교수회의에서 오정현 목사에 대한 합격 무효 처분을 의결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들어 오 목사의 합격 무효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총신대 측은 즉각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법인 총신대가 오정현 목사 편입교육 관련 학사비리 진상 백서 일부를 공개해 항소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백서에서
오정현 목사가 편입학 과정에서 사전 청탁을 했고 교무위원회가 공고된 입시 요강 내용을 불법적으로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이사회는 오정현 목사가 신대원 입시 담당자에게 입학시험일인 2001년 10월 22일 미국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시험을 볼 수 없다며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부탁을 해왔고 입시 담당자가 미국에서 팩스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대원 입학 후에도 2002학년도 1학기와 2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편입생 교육기간 1년 내내 결석하고도 신대원을 졸업한 것은 명백한 학사 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이사회는 백서에 대한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 측은 학교법인 총신대가 공개한 백서 내용은 이미 지난해 법원에서 다뤄졌던 부분이라며 왜 학교법인 측이 17년 전 일을 계속해서 문제 삼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한 관계자는 총장 문제로 학내 갈등을 겪고 있는 총신대 측이 학사 비리를 덮기 위해 이 문제를 김용우 총장과 오정현 목사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불쾌해했습니다. 총신대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는 김용우 총장과 법인이사회가 백서를 통해 오정현 목사의 학사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교육부의 총신대 조사 결과와 오정현 목사 관련 항소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고난 주간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30년 가까이 우리 사회에서 고난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면서 사역하는 고난받은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의 사무총장인 진광수 목사를 오늘 파워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간은 전 세계 교회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는데요. 고난 주간의 성서적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교회가 오래전부터 사순절기, 특별히 사순절기의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치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보통 줄여서 고난함께라고 부르죠, 우리가. 근데 이 고난함께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립됐고 또 그동안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가 1989년에 시작했으니까 내년에 30주년이 됩니다. 저희 단체의 슬로건이 평화로운 세상 올바른 믿음의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 모든 종류의 차별과 폭력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30년을 달려왔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분단 시대의 슬픈 자화상인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한국 교회에 소개했고요. 또 IMF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그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일에 저희가 헌신해 왔습니다. 또 저희 2005년부터는 장차 한국교회 새로운 지도력으로 성장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평화캠프, 청년 평화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세대 지도력을 기르는 일에도 저희가 힘을 쏟아왔습니다. 올해 고난 주간에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우선 지난 3월 24일 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3.24 평화촛불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이제 촛불 집회를 저희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국, 미국, 이북 사이에 다양한 평화의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고무적인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당국자들만의 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평화촛불을 들었었고요. 부활절에는 우리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참사 1년을 맞이하는
스텔라 데이지오 실종 선원들을 위한 기도회가 4월 5일 날 열립니다. 또 세월호 참사 4주년을 맞이해서 역시 안산에서 4월 15일 날 안산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4주기 기억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고난함께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려왔는데요.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연합 예배가 벌써 10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철거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 세입자들이 상가지대에서 혹은 주거지대에서 어려운 형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쫓겨나는 거죠. 철거당하는 겁니다. 쫓겨나면 생존의 문제가 절박하게 다가오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보니까 예수 쫓겨난 사람으로 오시다 이런 주제로 명확하게 선명하게 정하셨는데요. 이번 연합 예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것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이 연합 예배는 1년에 2차례씩 모이는데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모이고 있고요. 이 연합 예배는 말 그대로 교회와 단체가 다 참여하고 있고요. 또 NCC에 가입되어 있는 에큐메니칼 소속 교회들, 단체들과 비-NCC 가맹 교단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복음주의 쪽의 교회와 단체들이 연합으로 해서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설교는 특별히 예장 통합의 송문박교회 김일영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마무리로 한국교회 재언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그 비판이 참 한국 사회에서 냉정합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는 것을 거부한 채 자신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적 고난의 현장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로부터 이렇게 외면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 이 고난주간 부활절에는 한국 교회가 본래의 초심을 회복해서 우리 사회의 교회를 향해서 호소하는 이들의 그 눈물과 한숨을 닦아줄 수 있는,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예장 발달장애인 선교연합회가 최근 한국교회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설교집을 출간했습니다. 예장 발달장애인 선교연합회는 발달장애 부서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그동안 적절한 교육 자료와 설교 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출간을 계기로 이런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발달장애인 선교연합회는 이번에 발간한 설교집은 내용면에 있어 발달장애인 성도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활용면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국토종단을 하고 있는 위두웍 행사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립니다. 위두웍 조직위원회는 7월 25일 여수 손양원 목사 순교지를 출발해 21박 22일 동안 부산과 고성, 강화 등을 종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위두웍은 우리는 걷는다라는 영어 위두워크로 북한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며 위두웍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2018 대덕연 봄연합 신앙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김관현 회장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소명을 깨닫고 순종하심으로 가정과 자녀, 연구 현장, 일터의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순천세무서는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신고, 납부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세무서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올바른 신고와 납부를 위해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103회기 정기총회 장소로 이리 신광교회를 선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최근 경북 의성군 의성경찰서와 중리교회를 교단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로 지정했습니다. 1920년 3월 설립된 중리교회 예배당은 유교적 전통에 따라 남녀 출입문을 서로 다르게 배치했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순교한 권중하 전도사가 시무했던 교회로 순교 유적지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의성경찰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 등 애국 지사들이 순환을 당한 곳입니다. 성서한국과 한빛누리 등 복음주의권 단체들은 다음 달 5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마포구에 있는 나눔교회에서 한반도 평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평화의 편에 서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도회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길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한국헤비타트가 북한 희망의 집 선물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국헤비타트 측은 고난주간 기간 동안 희망의 집 건축을 위한 주택기금을 모금한 뒤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될 경우 건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